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 신앙 고치기라는 말씀의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랄지 우리 믿음의 자세랄지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점검하며 고쳐나가는 시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중에 나를 찌르는,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역시 지금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고백이 될 겁니다. 먼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예배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물을 달라 부탁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피해서, 세상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러 오는 그러한 참 세상을 피하여 사는 한 여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이 여인은 얘기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해명하는 과정이 뭐냐면 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마을에 있는 아담한 교회도 아니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11조고 헌금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예배 안에 속해 있는 부스러기들이에요.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우리의 영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신령이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얘기예요. 푸뉴마, 이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뜻이 호흡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일부러 숨을 참아보잖아요.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물론 해녀 같은 경우에는 5분, 6분, 세계 신기록은 약 20 몇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잠수를 깊이 하는 깊이 들어가는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15분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폐활량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몸속에 공기를 가득 넣고 들어가서 그걸로 산소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은 강해져야 되는데 그 강함을 이끌어내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호흡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올 수 있고 헌신에서 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가리워져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도 예배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도 여러분 전체를 다 포용하고 안으려고 하세요. 너는 헌금 잘하니까 너는 더 사랑해주고, 너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더 이뻐해주고, 너는 예배 잘 참석하고 주일 안 범하니까 참 이쁜 놈이라고 해서 더 깨안아주고 아니라 병든 자도 죄 지은 자도 나쁜 자도 더러운 자까지 모두를 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리워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전심전력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러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낱낱이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관점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광기신내교회가 꽤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회 제가 담임을 해서 거기에서 목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목회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에 있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를 했던 저 자신도 그때만큼 열심히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토요일날 중고등부 학생회를 했고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대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메인 예배가 그거였어요. 당시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대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대부분 다 성가들을 했기 때문에 성가대 때문에 참석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안 드린 선생님도 있었어요. 더 옛날에 생각해 보면 기회봉 씨라고 제 친구 기서철 씨의 형이 있어요. 그 기회봉 씨도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 그 대형 교회들은 예배 안내위원이 있고 헌금위원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위원하고 헌금위원은 본예배에 참석을 안 한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안내를 한대요. 헌금위원은 헌금 중간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다 거두면 그 헌금을 다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큰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게 신앙적으로 맞을까요? 한 번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다음 본 예배는 참석 안 한다는 신앙. 어쩌면 가장 자유분방하고 내 스스로 나는 이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허락받고 용서받음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결단이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직무도 중요하고 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신앙에 뭔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예배가 비틀어져 있음을, 예배가 넘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 예배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의 예배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다. 먼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형태를 지금 다 똑바로 앉아서 목회자를 바라보며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마음속에 모든 것이 바로 보이지만 우리의 신령은, 내 속의 이성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힘듦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를 기대하는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이 그렇지 않아요? 더 폭넓게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목적이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찬송이, 내 기도가, 이 목회자의 설교가 내 심정을 안 건드리고 내 감정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며 내 마음에 쏙 드는 은혜만 있고 기쁨만 있는 예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찬송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거든요. 좋아하는 찬송 나오면 내 주께 막 들썩하면서 찬송하고, 심지어 다음 주에 설교 조금 더 할게요. 다음 주 설교를 미리 땡겨서 할게요. 3절짜리 찬송만 나오면 굉장한 거야. 짧으니까 빨리 끝나니까. 5절 6절짜리 찬송 나오면 지루해갖고 저거 언제 부르지 하고 속으로 지루해서 부르는 찬송들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내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예배가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복 있는 설교만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러한 설교, 그걸 바라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항상 좋고 달고 폭신하고 부드러운 말씀만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배부르고 좋은 게 아니라 가끔 쓴 것도 맛보고 아픈 것도 맛보고 슬퍼하면서도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느끼려는 예배를 맞으셔야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나쁜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나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슬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으로 오게 되어 있고, 고통들은 그 고통을 통하여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는 순간 기쁨으로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모든 것을 쓴 것 비키고 나쁜 것 비키고 괴로운 것 비키고 달고 폭신한 것만 나한테 와, 그것만 먹을 거야 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횟수는 적어요. 그러한 말씀은 적다니까요. 깨닫게 하심의 큰 기쁨, 나를 알게 하심의 큰 기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에 쓴 것도 괴로운 것도 아픈 것도 말씀이 다 달고 폭신하고 달콤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며 은혜스럽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내 사정과 내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난을 잘 치유해주는 예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 그러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예배는 은혜스럽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불편한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가장 괴로운 말씀을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끼쳐집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괴롭고 예배가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내 영적 마음의 밭에 가시던 풀을 걷어내고 돌들을 골라내며 좋은 밭으로 만드는 토양의 믿음의 연단이 있을 때에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의 밭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기쁨과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임을 간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도 오고 은혜도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헬라어가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지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처음에 얘기했던 푸뉴마티의 푸뉴마가 어떤 뜻이냐면 성령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영을 대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을 얘기하는데 이 영이 어떠한 영이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에 가장 깊게 개입되고 깊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얘기하는 신령입니다. 더 깊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학자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이 신령과 진정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예배가 종말론적 사건이 그 안에 현실화될 때에 참된 예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아니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실 겁니까? 내가 오늘 예배 중간에 죽든지 오늘 안에 죽든지 아니면 내일 죽을 수 있는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실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요구할 것 가지고 예배하시고 은혜 받을 것, 기쁨 받을 것, 기쁨 안 주면 이 예배는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 안 주면 예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과 싸우는 예배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한 번의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행위가 조금 더 규정되어지고 조금 더 정갈하여지고 조금 더 은혜스러워지고 조금 더 헌신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언정 아멘으로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처럼 내가 너를 오늘 찾았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다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시간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내 영이 신령하게, 즉 하나님과의 교제와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호흡의 선을 맞추어 놓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그 예배의 마무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과의 호흡관계가 떨어져 나가서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상태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 도중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화장실 때문에, 아니면 목이 말라서, 아니면 무엇을 해야 돼서 움직여야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목마름이 생명보다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 잠깐의 모든 것이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신령이요 진리임을 알 때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이동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끝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종료하지 않았는데 먼저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식당에 국이 끓고 있어서 성도들 간에 인사를 해야 돼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예배를 종료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시작과 마무리가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를 인간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실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우리는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의 제물이 지 마음대로 펄떡대고 날뛰면 그게 제물입니까? 제물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다 피를 내 난도하여 제사드렸습니다. 우리 예배의 심정이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없어요. 예배 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느끼는 영적인, 내 육신적인 문제에 해결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에 행위하는 것은 날뛰는 죄물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제물인데, 이 제물이 산제사로 드려지기로 말미암아 이 제 결과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고쳐져야 되고 개선돼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제물되어져 바쳐질 때에 영적 예배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한 행위가 은혜고 내가 한 행위가 헌신이면 그건 예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이고 신령한 예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육신을 진정시키게 되며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건성으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드려지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신령,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심적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신앙, 그리고 진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심령이 될 때에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북광신대교회 여러분들의 예배는 늘 성공하는 예배, 늘 이기는 예배, 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늘 충만한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마무리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예배를 통하여 기쁨 누리시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